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다가 좀 며칠 전에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입추가 지났어요. 입추가. 그리고 이제 말복도 지났으니까 이제 계절이 바뀌고 또 청명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을의 계절이 곧 올 것입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90살을 사는 건 좀 보통이 된 것 같아요. 90살 되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한다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환갑잔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환갑잔치. 한 환갑이라는 것이 간지를 한 바퀴 돈 것이 환갑이니까 60살이 되면 그만큼 장수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정말 장수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합니다. 욕해.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 시골에 가면 60살 정도 되신 60대가 청년회장이라고 하죠. 청년회장. 그만큼 장수하게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삽니다. 90, 100살, 뭐 요즘은 120살도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이 삽니다. 이 많이 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전화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그런 친구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살맛나고 힘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살맛이 나겠어요? 백아절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아절연. 친한 벗을 잃어버린 슬픔을 뜻하는 말인데 충추 전국시대에 거문고를 아주 잘 탔던 거문고의 달인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 탔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스승. 그 스승이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어느 날 이렇게 죽은 거죠. 이게 저 세상을 갔습니다. 상심한 그가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갈대꽃이 만발한 강가에서 고독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감정을 담아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종작이라는 나무꾼의 목소리였어요. 종작이가 뭔가 음악을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음악을 하는 것을. 평생 이렇게 산지기로 산 사람인데 자기 음악을 아니까 뭐지 하면서 이제 이 백아라는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웅장한 산을 생각하면서 막 거문고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작이 감탄하면서 하늘로 높이 우뚝 솟은 느낌이 태산 같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백아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이제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거문고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작이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의 흐름이 마치 황하 같구나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연주자가 있죠.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담아서 연주를 하는데 누군가 자기를 알아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자기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내년에 다시 1년 뒤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얼마나 이제 친구 만날 그 기쁨에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가서 그 장소에 갔는데 종자기가 안 나타난 거예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종자기가 어떻게 됐냐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 베가라는 사람이 내 음악을 알아주던 유일한 사람이 없으니까 연주해서 무엇하랴 하면서 이제 검은고를 줄을 끊었다.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가 절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우리를 알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검은고 줄을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광풍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삶의 연주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 보시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보다 친밀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보다 친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대개 친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돼요. 비슷한 구석이. 그렇죠? 길을 가다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유심히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보통 보면 키 큰 애들은 키 큰 애들끼리 끼리끼리 다니더라고요. 중간쯤 되는 애들은 중간끼리 이렇게 다니고요. 그렇게 다녀요. 여기 막 문신한 애들 있잖아요. 문신한 애들은 문신한 애들끼리 이렇게 다니더라고. 끼리끼리 다녀요.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여러분을 끼리 안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끼리 안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안에 절대로 우리는 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리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스트 프렌드이자 고마운 친구입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친구임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친구예요. 베스트 프렌드.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너 베스트 프렌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 중에 마지막 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예수님, 너 베스트 프렌드. 그 누군도 이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세요. 어느 정도로 친구로 여겨주시는지 아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목숨까지 내어주고 친구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친구야, 내가 너 목숨 걸어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목숨 걸어서 당신을 지켜줄게.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 앞에서 보통 보면 친구고 나발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도망가기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목숨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본능이니까. 얼마 전 신림동 사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막 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옆에 자기 친구가 있는지 뭐 상관하지 않고 막 그냥 기회가 되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 목숨보다 자식 목숨이 더 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그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인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우세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인성. 어떤 때는 우셨고, 어떤 때는 치근한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때는 화를 내셨고, 또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함께 했던 그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 가장 가까운 인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제압된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친구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꿰뚫어 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친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여러분, 인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면서 사랑하는 실천적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친구라고 번역된 원어는
톤 필론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필론의 원어가 필로스예요. 필로스는 명사로 쓰일 때 친구이고 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 애정이 깊은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들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러한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예수 나무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맺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맺어져 있어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지켜내려고 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친구를 위해서 주려고 하십니다. 하기야 목숨까지 주셨는데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고 친구라 하셨어요.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우리는 친구로 두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들려주시는 친구 그 예수님. 이 사실에 감격하는 여러분과 저, 아멘하는 여러분과 저, 이제 예수님같이 좋은 친구를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 삶의 방식이 어떻게 가져야 될지 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상종인데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여러분과 힘을 다해서 다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명,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면 서로 사랑하라. 내 친구면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신 거죠. 끝까지.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면서 사랑할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친구로서 맺어야 하는 그 열매들까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태풍이 와도 그 열매가 항상 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방어막이 되어주시겠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여러분과 저희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셨는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컬트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정에 대한 참 좋은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남 카라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즉 영혼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남이라는 것이 영혼이고 카라라는 것이 친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아남 카라라고 불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허물도 다 숨김없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그런 곳에서 묻어두었던 비밀까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 내어서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착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멋있는 그런 친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비밀 내 친구한테 말하면 혹시 그 비밀 때문에 친구가 나를 멀리하진 않을까? 내 이 죄 말하면 내 친구가 멀리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으로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부족함을 너무 알고 있지만, 나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척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속마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약한 것, 한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어놓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면 어떨까요?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인정하시는 가운데 친구 삼아 주셨으니 그 인정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 태풍 가운데 나무도 쓰러지고 연걸어 가던 열매들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열매를 맺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떨어질지 혹시나 열리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수지 맞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수지 맞는 삶을 살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수지맞게 해주신 예수님께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행동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분을 사랑하십시오. 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커져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커져서 내 나라와 전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연습을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줏대 없이 움직인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친구가 너무 좋아서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아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닐고 싶습니다. 아멘.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멋진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